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보는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리의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9월달입니다. 낮에는 뜨거운데 새벽에는 조금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아침에 새벽에는 20도 이하로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벌써 출애굽기 20장에 왔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가 하나님과 언약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5장에서 31장까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32장에서 34장까지가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율법을 배워오는 동안에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35장에서 40장까지가 25장에서 31장까지 했던 내용이 또 반복이 돼요. 제가 모세 오경은 어떤 면에서 우리 창세기를 빼고는 율법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다. 우리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그 얘기 한 두어 차례 드린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받은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 예수님이 1.1억도 떨어뜨리지 않는다 하시는 그 핵심이 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학자들은 십계명을 도덕법이다 그래요. BC 15세기 출애굽할 때가 그때쯤 우리가 가정을 하니까 15세기부터 21세기까지 3천 몇백 년 동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계속된다면 그 사람들도 십계명은 지켜야 돼요. 근데 조금 지나가면 의식법이 있어요. 뭐 정결례식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성막에 대한 뭐 이렇게 규제들도 다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오셔갖고 끝난 거야. 이제 저희도 안 지켜도 돼. 그 다음에 우리 시민법.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켜야 되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뭐 형법, 민법, 뭐 상법, 뭐 이런 것들 지켜지는 것들인데 저에겐 관계 없어서 안 지켜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핵심,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지켜야 되는 내용이 이 십계명이에요. 그것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모세하고 대면해서 율법을 주실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18절 내용처럼 우레, 번개, 나팔소리, 연기 속에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시내산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법 높아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밑에서 위를 보면 안 보입니다. 굉장히 뭐랄까 자갈투성이에요. 나무 옆에 나무도 별로 없어. 나무도 별로 없고 풀도 없고. 시내산 올라가면서 이렇게 밑에 호텔에서부터 낙인가 노새인가 타고 올라가는데 새벽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절대 타고 올라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길이 이만밖에 안 하는데 옆에는 낭떠러지야. 그거를 나하고 전혀 교감도 안 되는 짐승 타고 올라갔다는 게 바보짓이더라고요. 내려올 때야 뭐 길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올라가는 길은 그 사람들이 짐승이 올라가도록 정해놨는가 모르겠는데 산 많이 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등산가들이 많았는지 올 때 보니까 막 길이 한두 개가 아니야. 우리 선배들이 어떤 말이 있는지 저하고 같이 갔던 성지순례 갔던 우리 동료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시니까 꼭 시내산에 올려갖고 새벽에 컵라면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끼리만 먹지 않고 원목, 신대와 원목 목사님하고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춰지더라고요. 우리 FM이야. 저하고 갔던 그 목사님. 그래서 왔던 길로, 남이 갔던 길로 가야 된다라고 그러고 저는 FM 없어. 야, 저기 길이 똑같이 연결되는데 나 따라와. 그래서 슉. 맨날 학교에서 신대원에서 꼭만 차던 놈들이 앞에서 이렇게 선두 대열에 있더라고요. 몇십 명 갔는데 저희가 그 바로 10번째 안에가 가더라고요. 별것 없어요. 십계명 봅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죠.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 땅의 백성들이 섬기던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합니다. 왜?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1세기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 잘 믿어야 우리가 복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될 텐데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 다른 것들도 믿고 뭐 요즘에 뭐 타로점 같은 경우는 사람들 재미로 알잖아요. 핸드폰 어플만 하나 깔면 매일 점 볼 수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제가 그랬어요. 목사, 장로, 환영 점집에 무당집에 그런 걸로 웃겼는데 요즘에는 뭐 타로나 점 보는 것이 산업화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돼 있다고. 뭐 제가 건너 들은 사람은 여전도사님인데 타로점을 잘 보신대요. 타로점을 보다가 했는지 전도사 하다가 타로점을 보기 시작했는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웃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좀 자기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좀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야 좀 대화가 돼요. 그래야 좀 말씀에 변화가 있어요. 내 변화가 생겨요. 질적, 양적, 영적인 변화가 생겨요.
그런 거 없으면 이상해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상 만들지 말라라는 거야. 하늘, 땅, 바다, 물, 새 모양, 육지의 짐승의 모양, 물고기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거예요. 이런 짓들 많이 합니다.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더 심해요. 우리는. 우리 삶 전반에 다 귀신들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부엌에 가면, 화장실에 가면, 나무, 큰 나무들 있으면 온갖 군데 다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그리고 모양도 많이 만들잖아요. 우리는 뭐, 새 모양도, 뭐 사람 도라루방 같은 것도 있고, 우리도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거 따라하지 말라. 우리 문신도 되게 많이 하잖아. 아랍 민족도 문신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프리카, 우리 동양은 안 하나요? 문신도 꼭 형상을 새기잖아요. 그 형상들이 되게 자연물들을 많이 새기거든요. 근데 그러지 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 질투. 질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부러워하다, 열심을 내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쓰던 단어는 항상 생성하고 발전하고 쇠퇴한다, 자, 이런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옛날 사람이 쓰던 단어하고 요즘에 쓰는 단어하고 의미가 달라요. 여보 마누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부지간에. 마누라는 마노라라고 그랬어요. 이건 왕이 왕비를 부를 때 쓰던 단어예요. 굉장히 고급진 단어예요. 쓰다가 들리면 혼나는 단어거든요. 근데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아내를 높여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평범하게 부르는 단어가 됐죠.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여자가 남편을 부를 때 바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알 신앙, 바알 우상 숭배 이렇게 해서 바알은 놀랍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알은 원래 주를 뜻한다 그러더라고요. 남편을 높여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같은 거 하니? 이렇게 꿀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서 귀엽게 부르는 애칭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근데 단어를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보면 영과 혼이 다르다, 영혼육 3분설 되지도 않는 햇소리들 많이 하시고, 또 베드로 사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형제의 사랑이냐, 주님의 사랑이냐, 이렇게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 거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되게 그거 많이 따져요. 뭔 의미가 있다고요? 바꿔서 많이 써요. 제가 찍자기 있다가 찔 거 없으면 주어온 글씨 한번 같이 번역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해보려고 그래요. 영어 소설을 한번 읽어보자고. 왜 주어온 글씨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피상적인 얘기만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문학적인 분도 없어서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가슴을 뜻하는 단어가 한 4개쯤 나와요. 저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 생각해서 계속 여러 군데 바꿔가면서 읽어봤는데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바꿔서 쓰는 거야. 교차로. 단어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도 굉장히 부러워한다. 이런 그냥 기본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죠. 너를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겠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론과 한 약속을 하나님이 쭉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다른 짓을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가 항상 언약의 당사자이자 보증자이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딴 사람을 나를 아닌 다른 우상들을 사랑해? 이런 의미로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해석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하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아들 또 3, 4대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따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뭇벌과도 같은 땅의 tit 들과도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도 같은 자녀를 주고 네가 바라보는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시겠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에요. 땅과 자손이. 창세기 때 많이 말씀드려봤죠. 근데 그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 그러면 심판을 하는데 당사자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자손들까지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율법이 쭉 가다 보면 당사자의 잘못은 당사자에게만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더 심판하시겠다라고 강조해서 자손 3, 4대까지 혼내주겠다라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당사자야. 아들, 손주, 증손주, 고손주까지 갈 수 있어요. 3, 4대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대개 첫 대를 포함을 해. 그러면 나, 아들, 손주까지는 망하는 거야. 집안 3대가 망한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함부로 부르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과 약속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지키라 라는 거야. 이게 한국교회의 어떤 망조죠. 저도 그렇고 뭐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잘 못 지켜.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들어가요, 이게.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이 짓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 시대 때 보면 자신을 두고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결백한 척 얘기할 때가 있죠.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 대제사장이 뜰에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라는 어린 아이들, 하녀의 어떤 또 그 친척의 뭐 이렇게 여러 무리로 가까이 좀 얘기는 합니다만 3번 질문 받았어요. 나 몰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거. 안식일. 안식일을 지킬 때 보면 우리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조금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니까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었으니까 너도 쉬어야 돼. 근데 신명기 가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죠. 출애굽 시켜주셨으니까 쉬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만 쉬지 말고 너가 부리는 사람들도 쉬어야 돼. 그래서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그 다음에 손님도 다 쉬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랜드 그룹 굉장히 많이 욕했죠. 옷장사 하다가 커갖고 그룹까지 됐는데 왜 주의를 안 지키고 장사하냐고 한때 뭐라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랜드가 조금 크는 듯 하다가 팍 쪼그라들었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한때 우리가 60, 70년대 보면 야 남들도 일하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쇼핑이 안 됐잖아 우리가. 택시도 못 탔잖아요. 근데 이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순화되거나 아니면 좀 둔감해지기로 했죠.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에 저 호남선 타고 가다 보면 호남고속도로 타고 가다는 보이면 정읍에 큰 교회 하나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뭔 생각인지 성도들 보고 당신 차들 타고 오지 말고 택시 타고 오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믿음 좋으신 분들은 안식일 잘 지키려니까 이렇게 율법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에 밥 오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노동행위라고 밥을 하면 안 되거든요. 찬밥 드셨잖아요. 이게 율법의 해석이 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는 안식일을 대체하는 주일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에 뭐 마트 가는 것도 안 돼, 뭐 음식점 가는 것도 안 돼, 뭐 이런 분이 아직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저처럼 지난 주일에는 예배 마치고 저희 아들내미 좋아하는 탕수육 먹으러 아산시내 유명한 북경이라는 반점 갔다 왔네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 11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야.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야. 우리는 안식일을 단순하게 쉰다는 의미로 하거든요. 하나님 복되게 하셨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다른 날 일하는 날도 복되게 하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은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안식일은 축복받은 날, 우리 주일도 축복받은 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중점을 두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있으니 예수님을 높이자, 이런 의미로 지키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는 하나님에 대한 거 4개, 그 다음에 다음 것은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 6개가. 근데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네가 장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상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 네가 장수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뭐 약속 같기도 하고 단서를 붙인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참 동서양을 다 아울러 가지고 항상 부모를 잘 대하라고 하는 민족 또 율법 그런 것들이 다 많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부모 공경하라. 그리고 앞에 나왔듯이 우상 숭배하면 부모가 잘못한 것이 손주 때까지 간다라는 거야. 중손주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도 잘해야 돼, 자녀도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살인해갖고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죠.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간음. 뭐 육체적인 간음일 수도 있고 나중에 가면 영적 간음이 점점 많이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 이 도둑질하는 것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그러면 인신매매가 포함이 됩니다. 인신매매가 포함.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 그 다음에가 나오는 것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강도짓하고 도둑질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 탐내고 도둑질하려고 의도하는 것 안에는 아내도 들어가고 남종, 여종, 소, 나귀, 기타 값진 폐물까지 다 들어간다라는 거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라는 거야. 보면 아직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잘 모른다. 첫 번째 이유가. 둘째, 이 사람들이 아직 정착 단계가 아니다. 유랑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풍족해야 좀 너그러워지는데 그런 사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근 43년 정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낮에는 뜨겁고 저녁에는 추워요. 아마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 극한의 조건에 맞춰져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경로를 우리가 전통적인 경로로 이해하는 사람과 그거는 개뻥이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만 살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 사람들이 어떤 촌락도 만들고 도시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회가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한 유적지를 찾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손으로 뺀나 떠서 물을 먹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무조건 불을 떼야 되잖아. 화덕이 있어야 빵이라도 구울 거 아니에요. 개개인의 화덕이 없으면 각 지파 단위로도 뭐 1000명 단위로도 뭐든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손으로 쥐고 갈 거예요. 수레라도 있어야 되고 짐승들도 데리고 갔으니 그것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바퀴도 고장 날 수 있고 물을 하나 이렇게 담아놓으려고도 항아리가 있어야 되고 이불을 덮을래도 천막을 칠래도 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헬막을 지을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놔요. 자원에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말 전통적인 코스 갈 수 있지. 안 남을 수도 있지. 하는 사람 맞고 야 택도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일리가 있어요. 심지어 출애굽한 백성들 숫자가 우리가 성경에 나온 60만 3,550명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출발한 사람이 출발 그랬는데 남은 사람은 한 일주일쯤 후에나 출발할 수도 있다고. 실제 그 땅 가보면 사람들이 좌우로 정렬 쭉 해가지고 가는 코스가 안 된다고. 한미연합훈련 80년대 90년대 초까지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제가 군복무했던 맹호부대가 단골이에요. 한국군 측에서는. 근데 미군 애들이 한국군들을 가끔씩 쪽주려고 뭐라고 하냐면 훈련 대부분 끝나면 현 시간부로 부대 복귀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부대 복귀하면서 차량들 퍼지고 그러면 또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맹호부대의 전설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부대 복귀해가지고 차량 퍼져갖고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부대 복귀했습니다 라는 얘기하는 맛으로 살았다라고 그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주로는 저희는 기계화 부대예요. 포병도 있고 뭐 자주포도 있고 탱크도 있고 장갑차도 있어요. 월남제 때 썼던 장갑차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갑차로 시속 몇십 킬로씩 나올 수 있죠. 선두에서 출발하면 뒤에서는 바로 못 쫓아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 사람들 더 많이 뛰어야 된다. 우리가 단순하게 르비딘 골짜기에서 아말렉 족속하고 싸웠어요.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이 안 내려오면 승리하고 내려오면 밀렸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 굴러주고 모세는 바위에 앉혔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웠을까요? 우리 한국이 생각하는 조그마한 골짜기 아니라는 거예요. 가보면 굉장히 넓어. 한국적 지형은 산이 많아서 폭이 좁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지평선이 다 보여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대충 이런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해석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율법을 만든 것이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초한지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유방과 항우가 나오는. 우리 장기가 초하고 한하고 싸우잖아요. 한국 장기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보면 항우는 조금 강하게 하는데 한나라는 조금 그런 것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법들을 팍팍팍팍 줄여주잖아요. 약법 3장.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3가지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애굽의 법령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켜야 되는 사람들, 자기 원래 삶의 터전을 지나서 타국을 몇 군데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그 땅의 주민들은 다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살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맨날 헤렛 명예니까 다 죽였어 그러는데 아직도 많이 살아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소한도의 법을 지키라고 정해주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고 사람 가운데는 자기 가족 단위, 자기 혈족 단위, 할아버지가 같다거나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같은 지파 내에서도 충분히 이런 걸 지킨다면 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쉽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이 가족 단위를 굉장히 챙기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부모 공경해라 그러잖아요. 첫 번째. 왜 부모 공경이 나왔겠느냐라는. 가정 단위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요한 1서에서 아버지, 자녀, 아이들 뭐 이런 식으로 3군데에서 나와서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아버지, 자녀들, 아이들, 다시 아이들, 뭐 아버지, 자녀 이렇게 자녀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청년들, 아버지, 청년들, 뭐 우리 아이들 이렇게 3분유로 나눠서 말씀을 하고 요한 2서에서는 부녀와 자녀들 얘기를 하고 요한 3서에 가면 한 사람을 지목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겠느냐라는 거. 제가 이제 조금 넓게 제 자유롭게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가정, 아담과 하와가 이루어지는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는 번성해 가고 그 부모와 자녀가 이루어지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은 번성해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21세기 한국 교회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부모 세대만 믿는 교회 구성원들이잖아요. 아빠, 엄마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주일날 가서 바빠. 근데 자녀들은 교회 잘 안 가. 그건 부모들이 만든 것이기도 하잖아요. 뭐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 쭉 오면서 맨날 하는 말이 야 예배나 드리고 빨리 가서 네 일 해. 공부해. 시험 공부해. 취업 준비해. 맨날 이런 거 시킨 거잖아요. 뭐 그들을 돌볼 목자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들이 문제이기도 해요. 교육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회는 점점 다변해가는데 그걸 해석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목사들 맨날 하는 말이 돈돈돈돈 거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 얘기하는 사람 더럽게 싫어하잖아요. 다 가난한 집 출신들인갑다 그래요. 개 거지가 있는갑다 그래요. 제 말에서 거의 안 벗어나더라. 유년 시절에 어렸을 때 돈 때문에 고통 많이 받은 사람은 맨날 돈돈돈돈 거리더라 라는. 다 맞는 건 아닐 텐데도 제가 그런 비난을 많이 하죠. 쭉 넘어가서 22절부터 보면
이제 제사법에 대한 거예요. 제단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요. 이게 어떤 핵심이죠.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갖고 가시떨기 안에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흘길쯤 광야로 와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제사 드려라 했잖아요. 가장 핵심에 관계되는 거예요. 제단 어떻게 만들래? 일단은 하나님을 본달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도 만든 것 자체가 사실은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요즘에 정면에 십자가가 없잖아요. 저는 돈이 없어서 십자가 못 만들었고요. 은이나 금으로 신상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형상이야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꼭 예수님을 외국 배우들 키 180 넘고 어깨 이렇게 탁 벌어지고 목소리 막 중저음으로 쫙 까는 사람들 예수님인 걸로 착각하지 말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저보다 키가 작아요. 얼굴은 동글동글 할 것이고 어깨는 더 넓을 거예요. 제 손목 이렇게 까는데 제 거의 2배 내지 3배쯤 될 거예요. 목수가 돌도 깎아야 되고 쇠도 다뤄야 되고 나무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수공업자야. 집도 쌓고 도로도 깔고 수레도 고치고 나무도 만들어주고 농기계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장인이야, 장인. 수제 장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 쭉 보면 24절 토단을 쌓아라 그래. 토단. 웬만하면 돌로 쌓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돌을 쌓을 때도 자연석을 이용해라. 돌을 니네들 마음대로 막 쳐가지고 반듯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계단 만들지 마라. 계단 만들면 혹시 니네들 지나다니면서 니들 하체가 드러날까 싶다. 이 하체라는 것은 단순하게 뒤꿈치 드러나요, 허벅지 드러나요, 이런 수준이 아니고 허리 위까지 드러나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원피스 입으니까 바람이 훌렁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허리띠가 항상 있어야 되고 옷이 발을 완벽하게 덮을 만큼 치렁치렁한 옷을 입게 돼 있잖아요. 제사장들 옷을 나중에 이제 다룰 때 보면 그걸 아시게 되거든요. 굉장히 철저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선악과 따먹고 벌거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 만들었다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도 금하시는 거야. 나체로 다니는 건. 우리 기본적인 개념으로 우리 베이징 패션이라고 하잖아. 중국 놈들 보면 배 이렇게 까가지고 다니는 놈들. 일본 놈들 말하면 팬티 하나 입고 훈도시라고 그래서 입고 다니는 그런 모상식한 짓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옷 잘 입고 다녀. 신체를 웬만하면 드러내지 마.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악과 따먹고 어찌됐어?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건 아니다라는 거. 저도 창세기 다루면서 왜 벌거벗었음을 이렇게 부끄러워했을까요? 라는 말을 제대로 잘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자꾸 나와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엉뚱하게 여자들 교회에서 두건 벗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천주교식으로 이렇게 둘러써야 되잖아요.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성경은 항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말씀을 받았을까? 그리고 3천 몇백 년이 지난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설교자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당사자인 것처럼 말씀을 받은 자인 것처럼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3천 몇백 년 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변형해서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소양이 있으면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배경 가운데 있었겠구나. 성경의 말씀이 여기와 다른 데는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게 표현이 돼 있구나. 알고 있다면 굉장히 은혜롭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떠먹여주는 것만 잘 먹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을 제가 동의를 안 하잖아요. 종교개혁 운동을 할 때 천주교에서 한 것은 반동개혁이라 그랬어요. 야, 아무도 성경 읽지 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그 성경을 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대부분은 그때 이제 시민이라고 그러죠. 장사를 하든, 수공업을 하든, 공업을 하든, 해외 무역을 하든, 돈 번 사람들이 돈을 막 벌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의 신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신분에 맞지 않게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고 자신의 부가 축적되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좋게 안 봤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번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과 또 입헌 군주정으로 가는 거, 절대 군주정에서 입헌 군주정으로 가는 거, 그런 것들이 비슷하게 같이 갔거든요. 우리는 그런 교육들 잘 안 받잖아요. 우리 서양 사람들 전기를 많이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인천 상륙작전 메가다 장군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가 좋아하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별 상관이 없잖아요.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잖아요. 미국에서 아주 좋은 제도를 우리가 한국에서 막 가져왔어. 미국에서 대학 교수 오던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 관료로 많이 이렇게 영입이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 고국에 와서 좀 좋은 것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 가져오고 그 사람들이 꼭 하던 것도 같이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들은 많이 커팅을 당했어. 그거는 싫다라고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굉장히 변형된 것들을 많이 갖고 왔거든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것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수 있는 자신만의 실력을 좀 길러야 된다. 그래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봐야 된다. 자료도 인터넷에 보면 넘쳐난다. 요 부분이 궁금해갖고 찾아봤으면 한 군데가 아니고 서너 군데를 찾아봐야 된다. 그래야 무슨 말인지 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놓고 조근조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산 밑에서 구름 가운데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모세가 어디 가서 지 머리로 짜낸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백성들은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돌판에. 그러면 한쪽에는 5개, 한쪽에는 5개 이렇게 썼느냐? 어떤 사람은 돌판인데 앞뒤로 해가지고 앞뒤로 해가지고 두 개를 줬다는 거야. 왜? 증거는 하나 갖고 안 되니까. 2개는 있어야 된다라는. 우리 계약서 쓸 때 그렇잖아요. 2개 있잖아. 당사자 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라는 거. 기회가 되실 때 한번 가보세요. 성지순례. 밑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신해산 꼭대기 한번 올라가서 해 뜨는 거 한번 보세요. 괜히 막 시간 막 이집트 돌아다니고 요르단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요즘은 가자지구에서 싸운다고 그러고 뭐 팔레스타인들 다 때려 죽일 것처럼 이슬람 놈들이 개판을 치고 있으니까 조금 이러한 전쟁이 좀 끝난 다음에 편한 기회에 한번 가시고, 더 좋은 방법은 성지순례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가서 찍어놓은 자료, 동영상 자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 보고 있으면 옆에서 따라와요, 비슷한 게. 알고리즘 때문에 따라오거든요. 여러 군데 보세요. 그러면 굳이 안 가도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물론 화면이 코딱지만 해가지고 실감은 안 나죠. 이스라엘의 공기가 어떻고, 이스라엘의 하늘이 어떻고, 이런 거는 잘 못 느껴요. 근데 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간다고 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굳이 가야겠다면 가시고, 못 가겠다면 한번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릴 때도 이러한 방식이다라는 게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뭐예요? 예배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제사도 드려지죠? 우리 하늘 올라가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예배 드릴 줄 알잖아요. 근데 그 예배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좀 다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원론적인 방법부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깨졌던 그런 율법으로부터 변경되기까지 어떤 변화된 모습이 아닐까 싶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예배의 모습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식으로 드리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어렵다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출애굽기에서부터 말하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 거니까 다 싫어. 지킬 필요 없어. 의미가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형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고 이대로 가야 돼. 이것도 안 맞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성령 하나님께 물어야 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잘 조화를 시키세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같은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해도 나의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길, 동행해 가시는 길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당할 수 있는 길 모두리 다 당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 우리 아들내미가 비만 오면 예전에 물웅덩이가 생기잖아요. 그럼 아들은 그 물웅덩이를 다 밟고 가고 싶어 해. 근데 저는 밟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럴 때 온갖 일들 다 당하고 가고 싶어요? 아니면 조금 건너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감동대로 가야 되죠. 내 뜻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 여기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 하나님이 말해주신 규격이 있잖아요. 니들 마음대로 쌓지 마라 그러잖아요. 예배도 니들 마음대로 드리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피곤하면 좀 잘 수 있지. 친구랑 있다가 예배 끝나고 만나려면 핸드폰으로 조금 연락도 좀 할 수 있지. 어저께 보았던 재밌는 동영상 오늘 또 볼 수 있지. 쇼트 동영상 좀 보면서 시간 좀 때울 수 있지.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정해진 방식이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을 깨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안 드려도 돼.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1.16도 안 떨어뜨리신다 그랬어요. 다 지키신다 그래. 율법의 완성자라 그래. 사랑하니까 모든 게 다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단순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면서도 저녁 제사 때 암송하던 시편을 암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정해진 선 안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선을 돌파해서 나가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엉터리로 막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구원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부르짖던 그런 민족이고 나라인데 많이 이상해졌어요. 굉장히 많이 이상해졌어요. 아마 우리가 좀 지나서 앞으로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들이 지금 교수님들이 한 20년, 한 10년 후에는 다 은퇴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교육받았던 약 40년간의 간격을 띈다고 그러면 넉넉하게 한 50년? 60년대 보면 어떤 모습일지 좀 기대가 되긴 해요. 원본적인, 근원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사람과, 야, 우리는 그냥 평안하게 가자. 설교답지 않고 농담 잘하고 재미있게 하는 걸로 완전히 이렇게 바뀔 거예요, 아마. 예배가 아니고 그냥 축제처럼 하자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예배는 예배답게 하자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좀 예배는 예배답게 드리는 그런 교회에 그런 성도님, 그런 목사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야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거. 요즘은 이상하게 들으시잖아요. 방송에 막 쇼하는 것 같아. 어떤 분은.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에는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종과 폭행과 또 짐승이 사람을 좀 해치면 어떻게 할까라는 큰 재미는 없을 거예요. 21세기 한국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들은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봅니다. 또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